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다윗은 용서했지만 또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서 그를 입맞출 정도로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서둘러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모반을 꾀하게 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거의 성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기도가 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는다, 그런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뭐에 함께하느냐? 그가 품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도 비전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또 자격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가 길르앗인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존재감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압살롬이 되는데, 아마 가만히 있으면은 추대를 하거나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자기가 암논을 죽인 살인범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될 건가, 그러한 염려 때문인지 자신의 무력으로 또 자신의 꾀로 다윗을 몰아내고 그 성을 가지려고 찬탈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국민이 뽑거나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거를 하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취임하였습니다. 그건 뭐냐?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렇고 그렇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을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15장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있으니까 헤블론에서 근거지를 삼아서 거기 있는 사람을 규합한 다음에 드디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뜻을 펼치죠. 이거는 다윗 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그 뜻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계획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무엇을 근간과 근본으로 하냐면 자신의 경험, 자신이 쌓아온 학문,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아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계획을 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근간을 두고 계획을 삼아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뜻이 없는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이 칭찬받으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죠. 본문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14절, 25절, 26절.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었더라. 압살롬의 머리는 가장 그가 자랑하는, 그러니까는 숫사자의 갈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최후도 그 나뭇가지의 그 머리털이 걸림으로써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이 끝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됐다.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스스로를 찔러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행이 다 욕심과 그로 인한 죄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갖다가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만들려고 힘을 쓰면서 아둥바둥 그러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칭찬을 받는데 한 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이 나랑 합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나.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탕자예요, 압살롬이 사실은. 그를 받아주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죠.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배반했다는 말이 없지만 압살롬은 받아줬는데 또 배반해. 근데 그 압살롬을 향하여 또 울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다윗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를 낳아준 어미가 혹시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에 대한 그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거의 이제 저야 50이 됐으니까 10대 아이들이 연애를 하고 이성을 사귀게 되면 상사병에도 걸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나의 뼈라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손을 뻗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걸 보고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있는 걸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나그네 대접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증거를 구약의 사람들은 보라 나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냐.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는데 이렇게 좀 섭섭해하거나 인상을 쓰면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가 뭐 불편한 거 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그 민족성에 그대로 구약 때부터 물려져 온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냐? 묻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 아히도벨과 후세, 이 후세는 사실은 다윗이 보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머리 쓰는 사람, 책사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는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 이것을 굉장히 높게 치는 거죠. 그래서 후세를 보내가지고 네가 아히도벨을 견제해라. 그 말을 합니다. 후세하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짜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왕이 정신없을 때 추격해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아버지 죽이세요 그거죠. 후세는 다윗에겐 그래도 용장들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치러 가면 원래 그 궁지에 몰린 쥐도 물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 말고 나중에 가십시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먹혀들질 않으니까 나중에 뭐 지가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읽었던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후세를 보내지만 이 모든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어서 다윗이 다시 왕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면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고 그가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만 하면 백성들로부터도 많은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자신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서두르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욕망을 앞세워서 막 일을 추진하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빨리 조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인데 다윗은 그러나 여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천부를 잃어버렸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아깝다 그러죠. 제가 여기 우리 명성교회 오다가 원래 제가 자동차는 천천히 모는데 앞에 그 쓰레기차가 청소차 같은데요. 천천히 가서 추월을 하려고 너무 천천히 가니까 추월할 때는 좀 나도 모르게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나니까 저 앞에 교통경찰이 마침 그때 그 시애틀에서 4시간 동안 밴쿠버 타고 오는데 마침 그 1분 사이에 그거를 찍어서 나를 오라 그래서 제가 150불을 벌금을 내는데 너무 아까워서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조심하게 해서 큰 사고를 막으셨다. 이렇게 믿게 되니까 속상한 마음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커다란 기적인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잠깐 보니까 무슨 제7병동 하여간 무슨 게 있어요. 아픈 사람만 쭉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암 환자도 많고 불치병도 많고, 그걸 이제 고쳐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50평생 여기저기 아파서 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는데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을,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자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마음을 깨달았으면 이것이 그를 살리는 지혜가 되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계획이 있다면 새해에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만이 될 수가 있는데 자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2021년도 계획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